여러분 한 주 잘 살아오셨습니까? 잘 살아오셨습니까? 잘 살아왔다라는 의미가 뭘 뜻할까? 한번 제 삶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은 참 일주일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이제 제자훈련 인터뷰가 신청이 됐고 또 그것을 신청한 분들 이제 인터뷰도 진행하고 또 우리 각 이제 조별로 특이사항 있는 분들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연락드리기도 하고 또 리더들을 만나고 또 이제 신방 요청하시는 분들 만나고 또 말씀 준비하고 교회 안에 이제 제가 주어진 임무들을 또 수행해 가고 또 이제 업무가 마치고 나면 집에 가서 이제 새 자녀들을 이제 돌보고 또 와이프를 맞춰 드리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과연 제 삶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되게 분주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잘 살아온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한번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서로 잘 살았니? 라고 질문하면은 뭐 그 안에서 이제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냥 뭐 어떻게 지냈니? 라는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은 한번 생각해 볼 때 잘 살았다는 인사가 단순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다. 그걸 좀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았나라는 그런 이제 인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말씀 지켜 따라가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니?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GBS에서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 주를 잘 살아왔니?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하는 질문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잘 살아오셨습니까? 참 쉽지 않은 질문이죠. 네, 지금 미디어팀 바쁩니다. 네. 아까 못해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막 영상 안 나왔다고 막 이렇게 막 고통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같잖아요, 괜히. 어쨌든 잘 살아왔다라는 그 우리 질문 속에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짐이 너무 커요. 왜냐면 항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민감한 문제를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는데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렇지 않아요? 막 술 문제에 대해서 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그런 이제 뭐 정치 개념에 대해서도 참 웃겨요. 그런 걸 물어보면서 저도 사실 느끼는 건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세상이 많이 이제 실망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욕을 하지만 그런 질문을 물어본다는 자체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어떤 조금이라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해봐요. 사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고 진짜 기독교인이 누군가 그 찾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 속에서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더 보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대답하고 살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면 우린 뭘까요? 우린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개념 안에서 우리는 종입니다. 종, 하인. 그러니까 종은 자기의 의견보다 주인의 의견을 대변해야 되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튀어나왔을 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해요. 사실은 같은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은 하던데 라는 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저 사람 하는데 뭐 어때? 라고 우리가 따라간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할 때 의문이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라기는 정말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정말 아직도 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살펴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과연 뭘 뜻할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걸 한번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냐면은 이제 이쪽 갔으니까 이쪽 가야지. 그 그리스의
남동부에 위치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너무 넓어가지고 제가 이제 가운데 설명하면 사실은 이렇게 이제 고개 이렇게 하기도 어려우니까 저 화면을 많이 이제 보시잖아요. 그래갖고 아이고 안 되겠다, 이렇게 가야지 실물 얼굴이라도 봐지 하는 마음으로 좀 다니는 겁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무선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이거 빨리 무선 마이크 이거.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갔어요. 그 전에 이제 아덴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핍박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서 교회를 세웠는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고린도 사실 떠나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하나님이 또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떠나지 마라, 그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니까 또 떠날 수가 있나 사도 바울이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은 그쪽에 있으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가는 거죠.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가서 이제 고린도 교회 잘 있나 안 있나 이렇게 보는데 편지가 한 통 딱 도착합니다. 글로의 집이란 곳에서 이제 편지가 도착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3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파가 나뉘었습니다.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파가 지금 나뉘었습니다. 내가 정통이다, 네가 이단이다, 막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도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자세히 다루면 좀 머리 아프니까 이 3가지 정도의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하고 짚고 넘어갈게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직접 이제 가기는 멀고 또 여기 교회도 돌보아야 되고 하니까 편지를 쓴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사실 고린도 전후서 내용을 보면은 이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문제들 속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주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이것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는 이것이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또 이런 해결책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이 나오는데 10장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도 시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먹을 걸 이제 사고 먹고 이렇게.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인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먹을 걸 특별히.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먹을 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우리가 사도 되는가? 먹어도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따르는 자로서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갖고 서로 이제 막 대립하기 시작해요. 이 파는 먹으면 안 된다, 이 파는 먹어도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던져진 거죠, 화두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오늘 이제 본문 전에 27절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27절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먹으라 먹으라. 28절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먹지 말라. 예스 올로죠.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 이제 그 23절과 24절을 보면은 좀 답이 나오는데요. 23절을 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23절 24절 말해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이방인들은 뭐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은 먹을 것 자체가 우상에게 바쳐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 우상에게 직접적으로 절을 하거나 경배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먹을 것을 먹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만약에 아니 기독교인이 저걸 먹냐? 이상하네 라고
한 명이라도 말한다면 먹지 말라. 그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하거나 그 사람이 믿음을 떠날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이 가지고 있거든. 그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으나 먹지 마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특별히 우리가 보니 이제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덕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아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냐면은 덕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나오는 덕은 벌추라고 해서 그냥 뭔가 도덕적으로 더 이제 고상한 품성과 행위를 뜻하는 건데,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나오는 덕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교회를 다닌다면은 그것에 걸맞는 거기에 한 성품과 행동이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를 주의해서 보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남에게 비춰지는 시선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판단해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 딱지가 되게 거추장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면 거의 뭐 불법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심해야 될, 왜냐면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지적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거추장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뭐 쉽게 예를 들면 무당인당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 뭐 신호 쓸 때 막 지나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무당인당 한다고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 목사가 주 봐라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 아까 술의 문제, 담배의 문제,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되게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좀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초신자들도 있고 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준이 좀 잡히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성경은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먹지 말라고도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보통 에베소서 5장 18절을 가지고 와요. 그게 무슨 구절이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거든요. 술 취하지 말래다잖아요. 그러면 그 알딸딸한데 안 취하면 되겠네요, 목사님. 그렇게 가져오거든요. 제발 그래 좀 가져오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알딸딸 할 때까지 먹지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하면은 셀프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에 취한다, 성령에 충만한 것이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컨트롤을 모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해서 술이 아니라 뒤에 있는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술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술에 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성경에 살펴보면은 부정적인 얘기가 대다수입니다. 술을 먹고 범죄한 이야기, 술을 먹고 낭망한 이야기, 술에 대해서 되게 어리석다는 얘기, 성경 한번 쭉 찾아봐 보세요.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사실은 술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술과 담배의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6장도 분명히 얘기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내 몸이 성전이고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술을 들이붓고 담배를 필 수가 있는가? 자제해야 되는 문제죠. 더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실컷 이제 여기서 설교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서 눈물 콧물 다 빼고 나서 제가 만약에 드림센터 앞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담배 한 대 이래 피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서 목사님 힘들었나 보구나, 가서 맞담배 한번 피드려야겠다 이래 생각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와, 저 목사가 이찬수 목사님 매일 뭐지? 이렇게 바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그게 과연 다른 사람들 보기에 덕이 되는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스올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할 수 있는 영역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디아포라, 아디아포라라는 문제가 있는데, 디아포라는 뭐냐면은 그 성경에서 봤을 때 구원과 관련된, 그래서 성경에서 명백하게 짚고 있는 문제를 디아포라라고 하고, 아디아포라는 성경에서 짚고 있지 않은, 그래서 명백하게 결론을 맺고 있지 않은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술, 담배, 성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는 분명히 이제 성경이 짚고 있으니까 다른 여타의 도덕적인 문제들이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명백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 사실은 덕이 되고 맨 뒤에 이제 빨간색으로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적어도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여기 주 구절에서 분명히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실 되게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무슨 말이지? 근데 명확한 건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살아가야 되는 목적과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1문항 1답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회담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정의해 놓고 있거든요. 성경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할 때 과연 그게 뭘까? 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은 사실 이거는 우리 인생의 대전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실 이걸 대전제에 놓고 봤을 때 우리 인생이 너무 무거워지죠. 하나하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거를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린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이걸 전제해 놓고 살아가야 해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 과연 이게 하나님께 바른 걸까? 한번 구절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찬란한, 높은, 고귀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초월, 위엄, 장엄, 지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영광이란 단어가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뜻해.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인간에게 명명할 수 있는 속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만났을 때 되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높은 사람 만나면 아우 영광입니다 하죠. 사실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오직 영광은 누구만 취할 수 있는 이름이냐면 하나님만 취할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완전 다른 차원에서의 그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 오늘 본문 봤을 때 영광을 위하여라고 나오죠.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를 헬라어로 보면 뭐냐면은 에이스 도키오라고 해서 에이스라는 이제 부사가 이제 붙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안으로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영광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되는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발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 과연 우리의 발끝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발끝이 내 영광과 그리고 내 높음을 위해서 향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되게 무겁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질문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일인가? 하나님 과연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가? 그래서 이 전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뭘 좀 상세하게 짚고 붙잡고 가야 되냐면은 이걸 붙잡고 가야 돼요. 오늘 이것만 딱 기억하면 되거든요. 포기의 역설. 포기의 역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기 나오는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게 뭐냐면은 자유의지에 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큰 권리이자 능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자유의지예요. 뭐든지 선택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펼칠 수 있는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너무나 큰 특권이자 선물이거든요. 단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뭐든지가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고 또 영광이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특별히 말씀의 기준 안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꼭 그래 따지면은, 아니 뭐 자유의지 줘놓고 그렇게 바운더리 쳐놓으면은 무슨 이게 자유냐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사실 자유의지가 허락되지 않는 되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고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레고 이쁘게 만들었다고 자유의지를 뭐 투영하기 쉽겠습니까? 그냥 만들어지기에 보기 좋은 이제 미니어처지요. 근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의지를 누릴 때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포기. 포기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 사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내 삶의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삶의 전반적인 정체성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굽히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배려, 사랑, 용서, 함께함, 베품,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우린 너무나 이기적이죠. 그리고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매번 그렇게 던지죠. 그 속에서 과연 그게 맞을까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그 생각을 굽히고 그 생각을 따라 쫓아가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4절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100번 포기하는 게 낫다 할 때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해요.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포기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호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승리라고 불러요. 포기를요. 빌립보서를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호구가 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포기하셨어요. 자기의 신성을 완전히 버리고 사람이 되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이게 사실은 철학자들과 그 당시에 스토아 학파라던가 그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되게 미련한 짓이었거든요. 왜 신성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지 왜 죽었지? 되게 호구 같은 짓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신성을 포기해야지만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은 포기해야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포기의 역설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타적으로 사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줬거든요. 포기할 수 있는 것. 대단한 용기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그렇게 이제 달가워하지 않는 원리긴 하지만 그게 진짜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포기에 관해서 우리 삶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 GBS 안에서 중그룹 안에서 대그룹 안에서 우리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바라죠. 네. 내가 원한 상처의 부분들을 그가 안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게 되게 포기 외치고 우리가 성경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과연 그 포기가 되고 있는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GBS 안에서 우리가 GBS 한 해 이제 쭈그러질 때 여러분 보통 뭐 기도합니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리더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항상 보통 리더에게 그러죠. 리더에게 좋은 사람이길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리더한테 그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지 마세요. 리더들 안 그래요. 리더들 죄송합니다. 욕하는 게 아니라 큰일 났다 수습해야 되는데 상대방에게서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포기해야 자기 부인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가 맺히거든요. 내가 먼저 섬기고 깎여지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서로 잘해야겠죠. 배려해야겠죠. 그러나 분명히 내가 가져야 될 이제 입장은 뭐냐면은 언제든 나도 이제 가시가 있는 인물이고 언제든 꺾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거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으실 것이다. 동역자라는 열매, 그리고 은혜라는 열매. 이걸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낮아지고 이렇게 섬기며 풍성한 열매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구가 아니로 승리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은 저는 오늘 딴 거 다 몰라도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하죠.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우리는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포기와 섬김과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이 뭔가 했을 때 예수님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표본이 예수님이고 그가 정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생각해 보면은 철저히 섬기는 삶이셨거든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낮추는 삶을 사셨거든요. 참 이 청년부 공동체가 감사한 게 뭐냐면은 참 곳곳에 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기도 벌써 이래 자리 잡고 섬기고 있죠. 뒤에도 이래 섬기고 있죠. 곳곳에 여러분 의자 하나 까는 거 다 섬김 이들이 깐 거고, 여러분 GBS 리더들 일주일 내내 성경 보면서 고심하면서 또 여러분 상황 살피면서 그렇게 섬깁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왜 그렇게 섬기는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밖에 없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다만 그 섬기는 자들 속에서 앉아서 섬김만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는 뭘 좀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바로 시작하는 GBS 안에서 리더를 한번 섬겨보면 어떨까 싶어요. 섬김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나 그런 이제 고백들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가정에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 그가 보여주신 표본을 가지고 부모님 한번 섬겨주세요. 직장 동료들 한번 섬겨주세요.
사실 너무 힘들죠. 그게 사실은 포기고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실제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걸 좀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어떠한 섬김으로, 어떠한 낮아짐으로, 어떠한 포기로, 어떠한 자기 부인으로 나를 버려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실 때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